환영하는 분들이 자꾸 제 설교를 해서가지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결론은 선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음절의 문구가 오늘 간증하는 분들의 그 간증 속에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생각을 이번 아울리치 가서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또 아울리치를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물론 다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아울리치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들었던 마음의 감동과 울림은 결론은 선교다, 이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 7년 됐습니다. 2011년 1월 2일 날 개척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쫓아서 지내오는 중에 성도들도 이제 제법 자리를 잡고, 또 세워진 그런 정착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 혹은 사역자들로 또 소위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왕왕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 정착, 양육, 훈련, 그리고 셀리더 세우고, 그리고 선교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을 한 번도 우리가 뭐 하려고 시도를 했거나, 또 소위 한눈을 팔거나, 그런 제스처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물론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장 담그어서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탈북자를 도울 수도 있고, 또 사창가 여인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구제라는 차원에서 또 노숙자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거 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의 스토리, 김대현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로 서기까지 저도 주님을 만나서 1989년도부터 2011년도 1월 2일 날 개척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저와 두 관계 속에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2011년도까지 한 20여 년 넘게 하나님을 쫓아오고 예수 믿고 하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결혼해서 저도 저 개인의 또 어떤 부부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수많은 어떤 인생의 그 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부목사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들을 보좌하면서 또 우리 대구 지역 교회의 또 여러 가지 흐름들도 보게 되었고, 또 보고 있는 것들, 듣게 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저는 저의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내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인간 김대현 목사,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한 뒤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모든 스토리, 큰 숲 맑은 샘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면서, 저도 또 젊은 날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또 감동받았던 것들, 또 인생을 드리겠다고 저렇게 막 또 달려가는 그림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던 그런 스토리들도 있었어요. 또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끝인가, 가정이 완전 콩가루 집안 다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갑다, 하나님 나 버리셨는갑다, 이런 절망의 기로에 섰을 때도 있었고, 그런 거 하면 또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원망스러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두 날개를 접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그림 이전에 하나님께서 두 날개 이 운동을 통해서 저를 제자 되게, 또 온전한 성도가 되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먹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집, 제 성향, 개인적인 어떤 취향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나름대로는 내려놓는다고 내려놓고 그리고 몸부림을 꿰낮추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참 은혜가 많았지만 2006년도 이후에 두나기를 만난 이후에 제 개인적인 사역에는 아주 참 저 자신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성경에서 볼 만한 그런 열매들, 또 역사들, 사람의 변화, 또 저 자신의 변화, 저 자신의 성장,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제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 1990년 8월 7일 제 모교회 새벽기도회 마룻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동, 못지않은 감동이 아주 저를 압도했고 참 큰 충격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눈물, 복음의 능력이 이런가?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하는, 제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하는 이 기쁨을 통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또 한편의 눈물은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2006년도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렇게 제재가 된다는 것, 제재가 된다는 게 뭔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 예수 믿는 내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성경 속에 갇혀있는 복음, 성경 속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 성경책을 뚫고 나와서 실생활 속에, 내 가정사 속에, 내 개인사 속에 직접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진두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그 누구라도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의 묶인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강력한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살아있는 복음,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병이 낫는 위대한 복음, 가정의 위기 끝자락을 달리고 있고 헤매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그 경주마처럼 달려가던 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회복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는 부부의 변화, 방황하던 청년들이 돌아오는 변화, 꿈이 없어 방황한 아이들이 꿈을 찾게 되는 청소년들의 변화, 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직접 제가 눈으로 제가 사역하는 제 눈앞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분들도 계셨지만 내일 이제 완전히 끝을 내려고 이혼증서 딱 들고 있는 부부에게 찾아가서 그날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진도를 멈출 것을 권면했을 때 복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멈추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 1시 저랑 같이 갔을 때. 할렐루야. 가능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생면부지의 사람이,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초면에 10수년 살았다가 이제 우리 부부의 결론은 끝이다, 이혼이다 하고 그걸 끝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부부 그 이혼 도장 내일 끝내겠다는 사람을 그날 새벽에 가서 처음 만난 목사가 몇 마디 던졌다고 그 진도가 멈출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정말 놀라는데 누가 제일 놀랄까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제가 제일 놀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지가 뭐라고 남의 사상에 끼어들어서 이걸 막 그냥 막 콩나라 판나라 하고 이걸 뭐 살아라 말아라 하고 이걸 이렇게 전하고 이걸 또 듣고 있는 부부를 보면서 이게 집에 오면서 네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걸 꼬잡고 현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의 실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깨닫고 발견한 게 목사 3년차입니다. 2006년도면은 목사 3년차 때. 평생 목회하겠다고, 인생을 걸겠다고, 목사직으로 나는 이 일로 내 평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는 드리겠다고, 기꺼이 나 이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소진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정 짓고 딱 인준했던 그 목회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한마디면 목회할 뻔했어요. 평생 입으로 전해야 될 복음, 아마 제가 설교 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복음 하면서 평생을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평생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한번하면 그렇게 복음을 헛전할 뻔한, 그러니까 이런 걸 떠올리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 해에 2006년도 첫 해에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흘렸던 그 두려움의 눈물, 참 서글픔의 눈물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흘렸던 눈물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누구도 나를 제자 삼아준 사람이 없었고, 제가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게요. 성령을 한번 보세요. 제가 청년 때 20대 때 그냥 얌전하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별나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믿어. 설치고 다니고 하여튼 잠 안 자고 4박 5일을 잠을 안 자고 설치고 돌아다니고, 수련회 3박 4일인데 하루 종일 가갖고 밤새고 또 준비해갖고 찬양단을 8시간씩 연습시키고 밤새도록 8시간씩 하시겠습니까? 그 전날 가서 선발 때 그 뜬 눈으로 다 밤을 지새끼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일 밤을 새고 4박 5일 밤새고 돌아온 날 남자들만 다 추려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5시간 축구하고, 완전 무스팔 무쇠다리. 하여튼 뭐 체력도 또 뭐 받쳐주고 또 뭐 열정도 살아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들로산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섬기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두 날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만나는 이런 열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젊은 날 막 미친듯이, 소위 교회 오빠 미친듯이 설치고 다니면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를 보는 자매들의 눈동자가 좀 바뀌는 거? 대훈이 오빠가 좀 뜨거운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막 인기몰이 하고 이런 거, 저 자매들의 막 눈총 받을 때 그 기분 좋은 그런 느낌들, 그게 모사 3년차가 돼서 쪽팔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끈거려 부끄러운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까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까불고 말이에요. 자매들 훌치고 말이에요.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엑스칼리버 전설의 칼을 뽑아가지고 연필 깎고 사과 깎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겨우 그 복음으로 까불고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로 까불고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배 좀 뜨겁게 드리는 점만 다리 떨고 기타 좀 치면서 까불고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수혜자는 저 자신입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내면이 꽉 찬 신앙, 예수 믿는데 뭔가 꽉 찬 느낌, 무언가 사역을 할 때 내 몸을 천리길 낭떠러지로 막 집어던질 때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내가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각본이 없는 드라마예요, 사역은. 그런데 마치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이 번지점프를 막 하고 몸을 집어던질 때, 이전에는 로프가 없이 안전장치가 없이 막 뛰내리려 그러니까 두렵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막 도시락 벤또 가방 메고 뛰내리고 이랬대. 낙하산인 줄 알고. 지금은 무언가 허리를 단단히 딱 동여매 준 느낌, 안전장치, 복음의 절대 능력, 제자 삼는 세계 비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이 주님 주신 비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아멘, 아멘. 지금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딱 들고 확신이 드니까 이게 뭔가 안전장치가 딱 잡혀지니까 사역이 신나는 겁니다. 열매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사역을 하는 내가 이미 안정되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만들어지는 저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달려와서 제가 2011년도 1월 2일 날 개척하기 이전에 이미 제 자신이 내린 결론은 목회를 통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말을 바꾸면 선교하기 위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선교하기 위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미 이것이 제 마음속에 이미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제가 행복 모임을 할 때 저를 본 분들은 이미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저를 만난 겁니다. 경민 리더님, 우리 2010년도에 만났을 때, 막 똥머리 갖고 날 만났을 때 이미 제가 이걸 결론이 난 채로 만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김민대 집사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결론이 난 김대현 목사를 우리 병대 국장님 만난 겁니다. 그냥 뭐 아는 목사님 하나 있다, 뭐 좀 막 말하면 좀 오랫동안 지키는 목사님 하나 안다, 내가
내 아는 지인 중에 목사 하나 있는데 저 빌랑이 하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이 결론을 통해서 김경민이라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맘먹고 접근한 이 만남이라 이 말, 그 만남이. 본인은 막 가정이 힘들다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을 때 그 문제 끝난다. 그거 끝나고 말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끝나고 부부가 일꾼 된다. 김민대 구차님 일꾼 된다. 부부가 쓰임 받는다. 그렇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처음에 그렇게 만난 겁니다. 안은영 집사님, 신경아 리더가 만날 때 극하고 만난 겁니다. 우리 뭐 좀 요즘에 좀 집안에 고민이 좀 있고 뭐 또 좀 끌적지근한 일이 있고 이건 뭐 하면 위로받기 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위로해 줄게요 이런 게 아니고 뭐 저분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자분의 속셈은 안은영 자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밝혀드립니다. 완전히 속았지. 우리의 만남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우리 하나 돼서 뭐 하려고요? 우리 하나 돼서 뭐 하려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친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친해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셀에 그 낯선 아줌마들끼리 하나 돼가 뭐 하려고요? 각중에. 남자분들 새벽바짝 일하고 늦게 와갖고 그 8시부터 혹은 9시부터 밤 늦게까지 어느 그만 데 모여갖고 그 밤에 뭐 하려고요? 경상도 남자들 모여가지고 밤에 뭐 하려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친해가 뭐 할 낀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축복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내 기도 응답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 잘 믿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 주는 게밖에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주님 축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사실 주님이 이렇게 안 물으셔도 그렇지 물으신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마 그런데 아들아 축복받아서 뭐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옛날 교회 다닐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막 밤새도록 이 말을 막 반복하면서 계속 고등학생들이 또 말을 길게 못하니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밤새도록 기도 막 소리는데 마지막 날 밤에 또 특히 막 할 때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 야들아 너가 밤새도록 성령 달라고 기도하던데 내가 다 들었는데 예 선생님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가 뭐하려고 하노? 목적이 뭐냐 물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봐서 그래 눈이 열려가 에스겔 환상을 보면 왜 할긴데 환상을 보면요 막 날지요. 환상 속에서 그만 나라가 뭘 하노? 그렇네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보고 막 믿음이 충만해가 막 산에 막 들어 막 바다 빠지게 해달라고 막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보고 막 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빠져보고 이런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해. 물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산을 바다에 빠져가지고 뭐 하려고 하노? 그래. 목적이 뭐냐면 이전에 목적 없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해서 다행이지 이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두 날개 훈련은 아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대답이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라 다시 봤더니 성경 속에 적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며 그러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죠 우리가. 아멘 아멘. 성령 받기 원합니다. 권능 받기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권능을 받기 원해요. 예수 믿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제목에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목적 선언이 이 말씀에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 증인되고 권능 받아 증인되고 말 바꾸면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을 바꾸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라고. 고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기도,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기도, 제일 합리적인 기도, 제일 지혜로운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내가 주님 원하시는 증인이 되겠사오니 못지않나 무능력한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오니 주여, 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주시고 증인 되겠사오니 없는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빨리 성령 받는 비결이고, 제일 빨리 은혜 받는 비결이고, 제일 빨리 성장하고 변화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목적 선언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거 훈련할 때 많이 썼던 예화입니다. 두 딸의 이야기. 큰딸 채은이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좀 용돈 좀 올려줘. 요즘에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아직까지 한 달에 5만 원이야.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또 막 이것도 말아 올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돈 들 게 많아. 엄마, 그러니까 용돈 좀 올려달라고. 5만 원 올려달라고 막 땡강 부리고, 안 주니까 막 탄식하고, 안 주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투쟁 이러면서 막 들어누워서 막 큰 데처럼 울고, 그러다가 막 자고, 안 묻고 막 계속 엄마 속속이고, 엄마 막 주머니 열라고. 어머니 지갑 열립니까? 지집사님? 예? 지집사님 지갑은 안 열립니다. 그런데 둘째 딸 정훈이가 엄마 설거지 할 때마다 말없이 탁 붙어가지고 엄마 설거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딱 뺏어가지고 지가 막 설거지하고, 엄마가 빨래 개려고 하니까 말없이 와가지고 엄마 공기로 튕겨내고 자기가 막 빨래를 막 개고, 엄마가 뭐 손들라 하면 쫓아와가 그 당시 지가 막 해내고, 그래 엄마가 보면서도 이게 와이 크기노 싶은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러면서 빈 지갑을 엄마 머리맡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어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엄마는 왜 이러는지 다 알아요. 지원이가. 그때 엄마가 다 알면서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아, 너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그러니? 다 알지만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하는 말이, 그저께 할머니랑 같이 시장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예 쇼핑을 좀 했는데, 할머니가 뭔가 좀 마음에 들어 하는 땡땡이 그 물방울 무늬 그 스카프가 있는데, 할머니가 그거 되게 눈독 들이시더라. 그걸 이 아이가 본 겁니다. 할머니 선물이 들려고, 엄마, 근데 그거 물방울 스카프 물어보니까 10만 원이라 하는데, 내 나름대로 용돈 모아가지고 5만 원을 모았는데 나머지 5만 원이 부족해.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5만 원만 좀 보태줄 수 없겠냐고. 그러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목적 선언. 5만 원 어디다 쓸라 하노? 할머니 땡땡이 무늬 스카프, 그것도 지가 5만 원 모았고 나머지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기까지 설거지 했고 빨래 했다 이 말을. 여전히 큰아는 집에서 큰 방에 들어누워 있고 투정하고 있고, 둘째는 요렇게만 야시처럼 요렇게 해가 막 소화기가 엄마 꼬부고 삶아갖고, 그리고 말없이 지갑을 딱 열어놨다 이 말을. 그 할머니 스카프 사고자 하는 목적 선언을 딱 했다. 자, 엄마가 5만 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이 엄마가 5만 원만 넣겠습니까? 예? 친엄마면 5만 원만 넣겠어요? 한 50만 원 안 넣겠습니까? 45만 원 네 사탕 사 먹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목적 선언입니다. 주님, 제가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성적에 관심이 없다. 우리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안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요렇게만 들으면 시급을 하겠다, 그죠?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좀 못되게 말했지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잇대어져 있다면, 잇대어진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의 학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과 잇대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적이 상승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비전에 사로잡힌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 결혼사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각해 그냥 액면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대로 소원성취, 나, 우리 부부, 내 남편 승진하고 우리 아이 잘 되고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거, 밑도 끝도 없이 그 자체만 구하는 그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과 축복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타이밍,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과연 하나님이 관심을 두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론은 선교다. 저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2011년도 처음 만난 분들한테 하진 않았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입이 있으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듣는 분들의 귀가, 그 마음 상태가 이 말을 알아먹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참 행복이 뭐냐? 행복 모임 일과가 뭡니까? 참 행복 아닙니까? 그 말은 뻥이고 보라고 거짓말입니까? 참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참 행복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참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나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행복은 예수 믿는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행복을 원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쫓아와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참 행복은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보따리를 다 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껴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고 제가 막 거짓말로 이게 아니라 알을 낳자마자 바로 보리밥에 간장 넣어가지고 나물 덮어갖고 입에 넣습니까? 간난장이 피덩어리한테, 노아한테 요아식 먹고 저 뛰고 이래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광주 리더님한테 그 하던 일이 외식 사업이었는데, 외식 사업 주일날 제일 잘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 잠시 좀 멈춰보자고, 주일날 성수 한번 해보자고, 이 말을 하기까지 제가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같은 교회에서. 광주 리더님 맞습니까? 2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금요일 날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규야, 니 알아듣고 있지? 1대9 가르마 아주 인상적이다니 아주 멋있다.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르마다. 1대9 잘한다. 니 눈썹 진짜가? 니 끼가? 글 있나? 눈썹 찐하네 니? 그래, 부럽다. 사랑 여러분, 두 날개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아울리치 갔을 때 그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대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날개의 결론은 선교라고 했을 때, 두 날개를 하는 교회는 수천 교회가 있고 공식적인 교회만 6천 교회가 있고 1만 5천 개 이상의 교회들이 두 날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이곳 아울리치까지 오는 교회, 여기까지 오는 목사님들이 요 숫자밖에 안 된다고. 이걸 해내야 진짜라. 우리의 정신은 선교라.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렇지만 복을 주지 않아도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많은 교회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저도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남들 얘기할 거 없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뭐 아울리치 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지금부터 앞으로 변치 않는 마음,
더 해낼 수 있는 마음, 그런 태도와 자세, 초지일관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날개의 결론은 선교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날개, 이게 우리끼리 뭐 두 날개라 말하든 세 날개라 말하든 관계없이 성경의 결론이 선교입니다. 저는 두 날개의 운동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날개의 결론이 선교라고 주장하는 이 슬로건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까? 복음서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30살 세리 요한에게 안수 받고 세례받고 명실상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3년 반을 사역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딘가 향해서 진도를 나가십니다. 어딜 향해서 진도를 나가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아멘. 예수님 계속해서 진도 나가는데 십자가 향해서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복음수의 이야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대신한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다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파송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증인의 삶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그림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었던 이 마태복음서는 뭘로 결론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일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아니 이게 이의가 있단 말입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좀 제가 틀리게 말하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증인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십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선교가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되어라.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의 삶이 뭡니까?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 뭐 하는 겁니까? 증언하는 겁니다. 뭘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언.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선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영 집사님 아멘할 때까지 선교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말씀 뒤에 배반했던 그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내 양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내 양들. 저 우리 바깥에서 방황하는 저 무리, 저 수많은 이방인들. 자들도 내 양이니까 먹이 살리라. 복음으로. 불신자 먹여 살리라. 뭐하란 말입니까? 선교해라. 뭐하란 말입니까? 선교하란 말이에요. 둘째 줄 뭐하란 말입니까? 할렐루야. 니 혼자 앉아있노 미진 집사. 미진 니 혼자 앉아있노. 집사든 자매든 그게 중요하나 지금. 결론이 뭐고? 집사의 결론은 뭐고? 자매의 결론은 뭐고? 셀리드의 결론은 뭐고? 김미진의 인생의 결론은 뭐고? 선교다 이 말. 아멘 아멘. 복음서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두 날개의 결론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선교면 목회를 하는 저 같은 목사의 결론은 목회의 결론, 목사가 하는 목회, 이 목회의 사역의 목회. 광어회, 도다리회 말고 목회.
이 목회의 결론은 뭐야겠어요? 선교여야 되겠죠. 이건 김대현 목사가 사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 난 채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네가 뭔데 그걸 할까 말까를 네가 마음대로 판단하노? 목사 네가. 그거 하라고 목사 됐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안수 받을 때 안 말해줍니다. 이거 신학교에서도 이거 말 안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모르고도 졸업도 안 했어요. 내가 그거 모르고도 고시 패스했어요. 내가 몰랐다고 합니까? 내가 몰랐다 하는 내가 정의가 내가 몰랐다고요. 나 훈련받고 내 가치관이 깨우치고 내가 이것을 내 인식이 붕괴되어지고 내 쪼대로 믿던 예수 그 신앙이 부수어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쉽게 아멘이 됩니까? 이게 거짓말이든지 진짜든지 뭐 하면 또예요. 이게 지금 저는 목회의 결론이 이게 선교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 쉽게 안 됐거든요. 이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봤던 목사님들의 목회,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봤던 신방하고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고 아픈 사람들만 안수해주고 이런 정도의 목회. 그런데 그게 목회, 저도 어쩌면 그렇게 평생 본대로 그렇게 목회할 뻔했어요. 적당히 정치해 가면서 이 사람 주무르고 또 삐질 수 있으니까 저 사람도 좀 주물렀다가 또 삐질 것 같으면 하면 권사 얘따 하나 주고 장로 얘따 하나 주고 적당히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사람들 막 부리는 이런 정치하는 모습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제가 보고 배웠어요. 하마터면 그렇게 할 뻔했죠. 제가 비참한 목회자 될 뻔했습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대구 땅에서 보고 배운 목회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의 결론이 선교라고 말하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의 결론이 선교면 목사가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문제 만난 사람의 그 실에 있는 그 진탕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교수 순위가 가정이 아니고 내 마누라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아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고 있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결론이, 물론 지금도 제가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비록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몸부림치고 있고 그쪽 방향을 제가 정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결론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의 결론이 선교여야 합니다. 그러니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목회의 결론이 선교라면 저에게 목회를 당하고 있는 제 목회에 들어와서 목양을 받고 있는 양들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도 선교여야 옳습니다. 선교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만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두날개 운동을 하는 교회의 슬로건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라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두날개 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거나 희미하게 놓아둔 것을 오늘 이 무브먼트가 다시금 또렷하게 붙들어주도록 복음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목회자가 목회 자리에, 원래 그 목회 자리에, 성도들은 원래 그 성도의 자리에, 교회를 원래 그 교회들은 교회의 자리에 돌려놓는 무브먼트가 바로 두날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2002만 세계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인데요, 2002만 세계 비전은 그런 면에서 구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은 2002만 세계 비전이었습니다. 2000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세우고 2만 명의 셀리들을 세우고 2002만, 어떤 분은 2만 2천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하려 합니다. 2002만 세계 비전. 세계 비전은 뭡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아직 우리 집도 복음 안 됐는데 세계요. 세계요. 우리 남편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너희 남편도 예수 안 믿고 너희 집에 지금 식구들도 예수 안 믿는데 세계를 복음만 하나, 필리핀에 가나, 너희 집이나 단돌이 잘해라. 이게 항상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전도하지 말고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한 손에 끼고 있으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집착되어 있거나 그게 몰입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몰입되어 있거나 그게 바인드가 되어서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리고성 얘기할 때 한번 해드렸죠. 여리고성 하루에 몇 바퀴 돌아라. 여리고성 하루에 몇 바퀴 돌아라. 도 한 바퀴만 돌면 돼요. 한번 기억을 더듬고 잊어먹지는 않되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해내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암수술 하셨습니다. 2달 전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암병이 나아야 다시 제 사역이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암병 걸리면 암병과 함께 제 사역이 멈춰야 합니까?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암병이 큰 문제지만 사역이 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문제를 주신 것에 연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상황과 우리 가정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할 도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의심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없는 사람만 사역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합니다. 염려가 있어도 하고 매인 것이 있어도 합니다. 뛰다가 다리 접었습니까? 접졌습니까? 접질렀습니까? 절면서도 가는 겁니다. 절면서도. 가는 길이 분명하면 절면서도 가는 거예요. 까졌다고 누워있고 벗겨졌다고 누워있고 수술받았고 누워있고 누구 때문에 삐졌다고 누워있으면 누가 주의를 합니까? 감정이 안 좋습니까? 안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찬양 마음이 안 좋습니까? 마음이 안 좋은 데서 안 좋은 대로 안 좋은 채로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막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난 저 자리에 못 쓴다면서 막 나는 또 정직한 사람이라 나는 할 입으로 두 말 못하고 난 마음이 없는 거 못한다면서 개똥 철학입니다. 이게 망구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언제 우리가 100% 처자처럼 널널하고 맑았습니까? 꿀이 안 채로 하는 거예요. 예? 지는 묻은 채로 먼저 묻은 채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지금 씻어주시고 보일러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이고 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와서 요즘에 자기가 좀 마음이 안 좋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무슨 이해하라고 요즘 따라 그렇다고요. 늘 그러셨어요. 모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자 목표했고 지금 현재 9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도 1로부터 시작되어서 9를 거쳐 2,000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진행 중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를 20명 세우겠다. 이게 구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개척했을 때 얘기를 딱 했을 때 정말 개가 웃는다 했습니다. 우리 동료, 내 아는 동료 모사님들이 내보고 님 무슨 소리 하노? 니 정신 차리라. 월세나 똑바로 내라 했습니다. 개척교회 고구만만한 교회, 아직까지 집도 절도 없는 교회가 선교사를 2,002만, 야 21억 정도 해라. 2,000이면 그거 막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꿈은 본래 꿈다고 해야 돼요. 무모해야 돼. 황당무계해야 돼. 그러니까 꿈답지. 기도요. 기도가 황당무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이런 병은 나을 수 없다. 이런 말 들었습니까? 그러나 낫게 해달라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황당무계하겠지. 그 진단한 의사가 들을 때는. 그래서 의사한테 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황당무계하다고 말하는 의사한테 안 빌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비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개척할 때 저보고 개척이 허황된다. 대구에서 그런 식으로 개척이 되나? 후원교가 있고 월급 네가 다달이 생활비 한 250만 원 정도는 받고 그것도 한 2년 3년 정도는 후원 받고 한 2억 정도는 후원 받고 11조를 내는 건강한
그 평신도 가정 한 10개 가정하고 같이 붙어 이 정도로 해줘야 이 척박한 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다 그만하고 완전히 메타기땡한 우리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이게 기댈 게 없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체질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겁이 없도록, 천지분간을 못하도록. 간증하는 분들마다 아울렛에 갔는데 공항을 잘못 갖다 놨니까? 나는 푹 잤어요. 비행기에서 푹 자고 눈 떠서 내렸는데 나는 그냥 정말 안내방송이 있었던 모양이죠. 내리기 전에 다른 데 내리고 있다고. 나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어나서 짐 들고 내렸는데 내려보니까 낯선 곳이에요. 그리고 어디냐, 자기 어디냐 했더니 여기 클락 공항. 여기 왔어요 했더니 마닐라가 폐쇄되가 못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왔어요 하니까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이 깨면서 얼마나 막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잘못 왔다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막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막 긴장이 막 되면서 막 짜릿한 게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고 막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나 싶고 막 이게 막 너무 막 전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임자 목사님이 막 다니시면서 막 단도리하고 막 이래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이것도 지금 아울리치의 한 연장선상입니다. 이것도 아울리치입니다.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너무 짜릿합니다. 이거 너무 짜릿하고 갑자기 막 잠이 다 깨고 막 심장이 뛰고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덜컹거리는 저 지프니를 탔지 않습니까? 그 덜컹거리는 그 맛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울리치?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덜컹거리는데 막 하는데 막 이정미 전도사도 우리 조의 팀장이었는데 내보고도 기타를 치라는 거예요. 지가 치든지. 참네. 그가 덜컹거리는데 시내가 막 다리를 공가가지고 내가 막 머리도 이래가지고 막 이래 막 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매연 막 어떤 분들은 막 마스크 꺼내가 막 맞고 들이맞고 하는데 그 냄새 너무 고소한 거예요. 매연이 너무 고소해요. 어떤 분들은 기생충이 많다 합디다만은 기생충도 은혜입니다. 막 고소한 거예요. 저는 뭐 하나도 구역질 나거나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를 막 쏘다 보니까 또 비도 좋아해요. 비 올 때마다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와, 비가 오니까. 제가 작년에는 여러분 비 올 때 바로 신발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했다 아닙니까? 전도를 혼자 비 맞으면서 우리 팀에 처마에 숨어있는 사람들 손잡고 막 뛰어나오고 비 맞으면서 하면서 뭐 다니면서 그렇게 막 전도. 그래서 책 다 줬고 다 버려버렸어요. 책을. 비 오니까 흥분했어. 그때 우리 병준이 같이 있었는데 우리 팀에 병준이랑 둘이 막 뛰어나가 비 막 맞으면서 막 사진 찍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병준 선교사가 또 올기가 있구나 얘도. 선교는 약간 미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또 그러다가 막 객기 부리다가 또 미끄러져 넘어졌다 아닙니까? 쫄딱. 그것도 여기서 카메라 찍고 있는데 본부에서. 그러다 쫄 미끄러져 탁 넘어졌는데 그거는 카메라에 안 담았더라고요. 다리를 타박성 입고 절면서 이렇게 또 했다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1년에 2번 청년으로 돌아가는 일주일이에요. 완전히.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뭐가 불편하단 말이고 다 좋다 다 좋아.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 남들이 뭐하다 할 때 그런 것들이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건축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이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자녀님 안 오셨지만 자녀님께 정말 죄송한데 뭘 자꾸 나한테 신바성을 일깨워주고 오늘도 만났는데 자꾸 지금 막 심각한 얘기가 하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그 단도리 하겠습니다. 제가 다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집에 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천지 감이 없어. 모든 게 좋아요.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건축으로 만났지만 이후에 헤어지더라도 언제까지나 목사님 평생 목회하실 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맑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목사님은 긍정적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욕인지 그게 뭐 축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멘으로 받았어요. 선교는 성도 개인의 영성을 역동적으로 일으켜주는 성경적인 위대한 비전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이 개척, 선교였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막 전도사 때 이럴 때 막 전도 막 기도하고 또 부목사 때도 막 기도하면 제 자신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가 막 피치를 올리고 막 기도가 되어지면 오늘 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개척적으로 선교적으로 부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기도를 바로 멈춰보는 제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분위기가 몸도 분위기가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더니 아멘 하고 또 들었어. 집에 가본다. 분위기가 글로 갈 것 같다. 주님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내 입에서 나올까봐 선교를 막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봐 내가. 그런데 제가 두날기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면서 제일 먼저 딱 열리고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개척과 선교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선교란 비전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비전이 우리 개인의 생명력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우리 신앙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만들어줬습니까? 또한 선교는 개인만 아니라 가정을, 부부를 얼마나 역동적인 부부, 역동적인 가정이 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아울리치 갔을 때 마지막 날 은혜 나눔 시간에 잊지 못할 나눔을 들었습니다. 5분 나와서 나눔을 하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 1명, 사람이 많으니까 대만 사람 1명, 일본에서 오신 분 1명,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 2명.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1명 덜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 장재훈 집사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쫙 나가니까 앞에 사회 보던 목사님이 한국 사람 나와요. 그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나눔을 참 하고 중국에서 오신 어느 한 세대기 한돌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한돌된 아이. 그 완전 땡볕에 한돌된 아이를 부부가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메고 그리고 땡볕에서 행복 모임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이 자매가 올라와서 통역사를 세워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번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부부가 선교여야만 우리 부부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우리는 선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신앙이 아주 그냥 잼뱅이 상태에 우리는 부부다. 그래서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 낳고 고향에서 진짜 찢고 뽑고 싸우면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아를 미루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진짜 막 억지로 왔대. 선교를 아울리치를 억지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 속에서 억지로 싸우고 하던 갈등하던 부부가 선교 현장에 딱 오니까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아내도 달라지고 남편도 달라지고 등에 붙어있는 아기 아랑곳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남편을 배려하고 있고 사역하는, 또 남편도 사역하는 자기를 배려하는,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서로 봐주고 도와주고 우산을 씌워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호흡을 맞추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앉아있지만 내 남편만 허락한다면 1년을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이 필리핀에서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그 앞에서 고백을 탁 하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 남편분이 저쪽에서 눈으로 긍정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까지 제가 봤는데, 그 다음 이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역동적인 부부가 되게 하는, 역동적인 가정이 되게 하는 비결,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비전을 붙들면 그 비전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달라지게 하는가 봐요. 할렐루야. 더불어 선교는 교회를 역동적인 교회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처음에 제가 개척하고 한 2014년도에 우리가 첫 아웃리치를 갔죠. 그렇습니까? 14년도. 그렇죠? 14년도. 그랬을 때 그 아웃리치 설명을 위해서 본부에서 우리 강한수 목사님께서 오셨더랬어요. 이 방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경산에서 픽업을 해서 차로 몰고 오는 차 안에서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창밖을 보면서 이분이 뭐 이렇게 인사, 그냥 형식적으로 한 인사 있잖아요. 뭐
이번에 아울렛에 가게 되어서 처음으로 가게 되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교회는 그런데 언제부터 개척을 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묻길래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는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확 돌리면서 강한수 목사님, 지금 아주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와 유사한 그 해에 저도 똑같이 저희 가정 하나 하고 그리고 1년짜리 선교사들 한 몇 명하고 같이 마닐라 땅에 그냥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래서 세를 주고 세를 얻어서 이제 그 방에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 거기를 이제 우리가 기도 처소 삼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했다. 소위 이게 이제 기도 처소 오픈하우스라고 합니다. 오픈하우스. 그래서 평상시 계속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좋은 관계 맺게 하고 백지전도 하고 백지전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을 그 장소로 초대해서 행복모임을 열면 이 행복모임 장소가 되는 겁니다. 행복모임을 열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기도 처소였던 오픈하우스가 행복모임 처소였다가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집이, 그 방이. 우리가 봤던 마닐라 둔하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십 가정을 세우고 또 마리케나까지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쭉 내한테 해주면서 목사님 교회의 이 개척의 이야기하고 제가 했던 마닐라 선교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대구를 개척한 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대구라고 하는 이 불모지 땅에서 선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두날개 비전으로 맨 땅에 헤팅해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듯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개척을 한 사례를 자기는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가 바로 그 사례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뭔가 한번 발견했다는 듯이 막 얘기하는데 이게 무죄단 말이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그 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지인이 설교하잖아요.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강당 위에서 설교하잖아요. 청년이 마닐라에 있는 그 현지 청년이 그 첫날에는 마리온 올란이라는 청년이 설교했고 둘째 날에는 마리온이라는 청년이 설교했잖아요. 그 두 청년이 지금은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아울리치에 왔던 이 아울리처들을 통해서 백지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현장에 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원시 상태의 복음을 듣고 하나하나 체계를 밟으면서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필리핀에 세워진 셀리더 입장에서 인도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듯이 필리핀에 있던 그들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1년을 섬기고 온 겁니다. 지금까지 4명이. 아멘, 아멘. 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보통 이제까지 우리 교회 선교들이 가면은 신학교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근데 교회 안에서 수발되는 사람들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둔하게 선교로 어떻습니까? 현지인 일꾼을 세웁니다. 현지인 목회자를 세웁니다. 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수많은 우리 교회와 똑같은 쓰리더들이 수십 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목회자의 또 다른 목회자가 되어서 그 목회를 합니다. 그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전에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삶이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구타당하고 남편한테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지금은 과거의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건사하고 말씀을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준 사람이 한국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이 우리 아울리처들이나 이 사역자들이 우리는 가고 말고의 문제지만 그 우리가 갔을 때 이게 연합이 무언지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표본이고 모델인데 이 모체가 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이 어떠한 눈으로 한국 교회에서 오시는 아울리처들을 보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1년을 있는 단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400여 명의 아울리처들이 아울리치를 통해 사역은 불과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이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사람이 3,557명입니다.
이번 아울리치에 가고 말고의 문제였지만 내가 감으로써 3,557명이라는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557명이 숫자가 아니고요. 그 숫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 숫자 하나하나 카운터가 그게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버지고 어머니고 소중한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누구에게도 자기 현지인들한테는 누구에게도 이런 소망 어린 이야기를 해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꽉 막힌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걸 돈을 주고 발품을 팔아서 날아온 아울리츠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 주었기 때문에 찾아가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 들고 3,557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가는데 121만 원이 들었습니다. 큰 돈입니다. 20만 원을 띄고 100만 원을 치고 400 수십 명이 갔지만 뒤 띄고 400명이 한 명당 100만 원씩 주고 갔다 칩시다. 돈으로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여러분 4억을 들여서 3,557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4억으로 3,000명 이상의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사람 가지 말고 그 많은 돈을 보내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사람이 가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녀온 400명의 사람들은 이 흥분과 감동을 통해서 또 다른 아울리처들을 동기부여해서 그들을 또다시 보낼 겁니다. 끊임없이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고했다고 덤으로 주는 분복이 뭐냐 하면 우리 현빈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 저 뒤에 앉아있는 현빈이 얼굴이 아울리치 갔다 와서 저렇게 아이가 변화되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가 목적이 되어지면 이러한 복들은 따라오는 분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땅에서는 말썽 부리는 아이 차벌려도 잡히지 않고 철이 없고 한번 건너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아이들을 엄마가 아버지가 어떤 가문이 있어도 돌이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하는 설교로도 잡을고 키면 그만이라 말이에요. 잡으면 그만이라. 가장 강력한 조롱이에요. 천없는 말씀을 준비해도 잡으면 그만이라. 그런데 아울리치 못 잡니다. 아울리치 못 자요. 내가 봤어요. 어떤 철없는 아이들은 진짜 인상 팍 쓰고 얼굴에 은혜 안 받을 것임 이렇게 써놓고 왔어요. 인상을 쓰고 막 있는데 웃기는 것은 지가 인상 쓰고 이렇게 있으면 가서 부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상 쓰고 있어도 지푸니 차 타고 다 가야 돼요. 이거 다 가니까 이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야 돼. 인상 쓰고 있어도 내 팀 찾아가야 돼. 보통 안 가. 불러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앞지가 가야 돼. 혼자 있어요. 이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겠으면 또 혼자 못 있어요. 다 낯선 사람이 한 조에. 그러니까 인상 막 쓰고 있어도 야가 원래 인생이 그런 줄 알지. 처음 보니까 몰라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같이 인상 쓰고 있어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해본다 이 말이라. 지는 지는 인상을 쓰고 있는데 진 앞에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막 울고 그러니까 인상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안 받을 수 없는 분위기가 이게 진짜 이게 뭐 웬만하면 귀신이 하나 안 해고서야 은혜 못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만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따라오는 분복으로 이런 복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모세 개인을 부르는 목적이 모세 개인에게 복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400년 동안의 사사기를 끝내고 왕정 국가 체제를 준비해서 다윗을 세워서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함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 메가센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이유,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그 부르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나를 관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참 위대합니다. 우리 여기 경화 리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 년 전에 행복 모임을 했던 그 박기남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어요. 40대 초중반 젊은 나이. 큰 아이는 고1, 아래 아이는 이제 6학년인데, 남편은 저랑 동갑이에요. 정말로 젊은 부인이에요. 3년 전에, 4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을 했을 때 영접도 하고, 심지어 안수라는 거 참 좋은 거라는 소문을 듣고 금요 기도회도 왔더랬어요. 저에게 몇 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중간에 이렇게 탈락을 해서 교회에 보이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또 만남도 가져봤지만 이성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밀어내고,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몸담았던 자기는 불교계로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가운데 지지난주 주일 날이죠. 그때 경화 리더를, 지지난주 주에 경화 리더를 이제 찾았던 모양이에요. 수년 전에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자매, 행복 모임을 열어줬던, 또 그래서 이제 만났던 자매. 그래서 그때 내가 못됐게 차갑게 냉정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지금 내가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 지금도 나하고 오래되었던 스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철야로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 치우고 당신 생각난다, 복음이 생각난다, 내 마지막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아마 영접기도 다시 했던 모양입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지지난주 주일날 아내와 제가 찾아갔습니다. 경대병원에. 그러니 정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고 누가 봐도 어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분보다 주변에서 이 분의 마지막을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참 슬퍼하고 있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남편이, 송민우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다시 예수를 영접시키고 안수기도 하고 본인의 입으로 제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 있어서 좋아요, 나의 병이 낫도록 기도해 주지 마시고 목사님 죽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다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해서 눕혀놓고 필리핀 갔다 와서 꼭 뵙겠다고 인사를 하고, 사실 그때 제가 인사를 했지만 못 볼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왔는데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인사하고 저는 가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초조해하면서 떠나가는 저를 보내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저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와줬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담내를 해야 될지 제가 아는 게 없어 무지해서 제가 잘 몰라, 그러고 뭘 담내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중요하시면 두드리 사면은 또 시주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있는 줄 알고, 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괜찮다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지푸라기라도 자고 싶습니다. 말이 딱 떨어지니까 집사람이 여보 복도지만 여기서 영접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친정엄마와 그리고 이 사위 남편을 같이 복도에서 영접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한결 마음이 나았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헤어져 진 이후에 이제 그 주에 천국에 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이 자매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이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해서 정중하게 마음 써준 거 감사한데 제 마지막은 하나님이고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저는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고 정중히 얘기하고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거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명을 구원한 복음,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운명을 진지하게 바꾸어낸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분처럼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일주일 복음을 붙잡은 그녀의 일주일 동안의 복음에 대한 진지한 자세, 자기의 죽음, 나의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결정짓는 복음이라고 할 때 자기에게 죽음은 반드시 이제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또 마지막에는 불도의 심체에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일주일을 하나님의 딸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던 그녀가 취해있던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한 자세만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믿을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시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고 헤엄을 치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 엄청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값진 복음으로 전해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제3 또 다른 모습의 박기남 자매가 구석구석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라고 말고 선택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체절명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는,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과 계략으로 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일은 다름 아닌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란의 출몰, 신천지의 출몰, 하나님 교회의 출몰, 이 숱한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의 출몰 배경과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선교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이에요. 교회가 내적으로 분쟁하고 파벌을 지어 혼란하게 되도록 사탄이 배후에서 사주하는 목적조차도 단 하나, 선교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싸우고 막 무릎 뜯으면은 선교를 못해요. 무엇보다 선교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 욕먹는다 이거 뒤에 문제고 선교를 못해요. 분쟁하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분열한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다 나머지는 다 말장난이고 중요한 것은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 현대교회, 우리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합리주의, 적당히 예수 믿고 마는 것, 내 스스로 예수 믿고 마는 것, 내가 아는 정도만 믿고 사는 마는 것, 그리고 혼합주의 등의 이런 세속주의로 우리를 서서히 물들여가는 그 모든 배후에도 선교에 대한 방해, 이런 선교에 대한 고상한 비전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이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마귀의 계략과 음흉한 공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게 귀찮을까요? 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귀찮을까요? 왜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나와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귀찮을까요? 왜 성경을 좀 길어지면 귀찮을까요? 결국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적당히 예수 믿게 되어져서 선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성경의 결론이 선교, 신앙의 결론이 선교면 성도들의 예수 믿음의 목적 결론이 선교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걸 하고 말고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고, 그게 좋아 보이느냐? 그렇게 사는 삶이 안 나와 보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 오늘의 목회자,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비전 안에서 눈을 뜨고 부디 더 높이 날아올라 더 멀리 봐야 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그냥 내 인생, 우리 집 한 집 하나, 내 사업 하나, 내 교회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비전, 선교의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전, 선교의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두날개의 결론, 성경의 결론인 선교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결론을 선결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결론을 선결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 선결하고 확신하고 이 비전을 온 삶으로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겸비는 그 직업을 알아보는, 진로를 알아보는 그런 수련회에 한 2박 3일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죠? 갔다 와서 제가 차로 픽업을 해서 오는 길에 구미에서 내가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그래 좋았어? 또 제가 착각을 해서 뭐 은혜 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런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래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겸비야 어떻게 너 뭐 꿈 혹은 또 어떤 진로를 결정했니? 했더니 그런 건 아니었다고, 그냥 자기 성향을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이었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그래 사실은 그런 데 가서 꿈을 발견하고 진로를 발견한 거 아니지. 겸비야, 꿈은 있잖아.
진로는 있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직장이 뭐가 되든지 있잖아. 우리의 비전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데 직장은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인 거야. 그렇지만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일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또 내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쉽게 사는 것은 편한 거지만 쉽게 살면 편하지만 인생이 비참해져. 우리 양육받고 훈련받지만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기도해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할 말이 생기고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그런 면에서 애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담비한테는 내년에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분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기다. 저는 저희 큰딸하고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 얘기가 얼마나 남을지 내 모르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선교라는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이 선교라는 말인 겁니다. 삶의 방향이 선교가 되면 삶의 모든 내용들도 점차적으로 그 목적을 향해 조정되고 정비되어 마침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의 마지막에 서 있는 그 선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란 말은 방향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곧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은 그 신앙을 가진 우리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만에 하나 대해주시는 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개인의 안빈 낙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교회의 부흥도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교회 건축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흥이 필요하고 교회 건축도 필요하고 우리 개인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주어진 이 작은 미션들도 징검다리가 건강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교회 부흥 징검다리, 세례 부흥 징검다리, 세례 부흥과 징검다리, 가정의 평안 징검다리, 가정의 복음화 징검다리, 이 모든 징검다리가 잘 놓여져야 합니다. 교회 없이 선교 없고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없이 선교 없고 선교 없이 교회 없다. 내가 없이 선교 없고 선교 없이 내가 없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우리 부부됨의 존재 목적을 알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삽시다. 모르고만 살지 말고 알고 삽시다.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갑시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제가 마침으로 축도하고 마칠 테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고 난 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